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북방민족의 침략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 텐데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극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의 불구덩이로 연단의 풀무불 안으로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비통한 심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예레미야서 8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예루살렘 성에 내리실 그 재앙을 다 내다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계속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재앙을 이제 곧 당할 텐데 어찌하려느냐,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할 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수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악을,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저들이 깨달았다면은 아마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저들이 자신이 지은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우리의 자의적인 능력으로나 자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할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지 않고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유대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갖고 있어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의 죄가 그 율법을 보면 다 드러나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시는데요. 자, 8절 이하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저들이 알고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그 죄책감이 있었을 거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완악해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거짓을 행하면서 그 거짓을 계속해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 그것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느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오브제들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뭔가 그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라서, 아직 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사실 종교적인 어떤 상징으로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잎보다 먼저 나옵니다. 먼저 열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상한 거죠. 종교적으로 유대교라는 종교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유대교가 잘 양육해서 길러내기를 어쩌면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라는 종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이 무성한 잎만 있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바로 가서 성전에 가서 행하신 일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과 또 환전상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그때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종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유대교가 잘 양육하고 길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허락하시고 특히 이 개신교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잘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곧 있을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선지자의 번뇌와 고뇌를 오늘 토로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때, 또 이 땅의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통한 심정을 가지실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와 또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 죄로 향하는 우리의 빠른 발걸음들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정한 남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